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난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16장 17장은 바울이 단독으로 떠난 제2차 전도 여행이 되고요. 그 이후는 3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세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이라고 부르면 마치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그다음에 제2차 5개년 계획, 제3차 5개년 계획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바울이 또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아주 장기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 플랜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절대로 안디옥 교회나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자세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서 시작하여 16, 17, 18장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됩니다.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은 언제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마지막 여행만은 예외인데 안디옥에서 출발은 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는 바람에 돌아오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는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언제 어디로 전파됐는지 그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1장 8절 여러분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 1단계 예루살렘, 2단계 온유대, 3단계 서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땅끝까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어떤 그 플랜, 안디옥 교회의 플랜, 그다음에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이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어떤 의도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여기에 대한 이러한 점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해줘요. 예를 들면은 바울은 1차 전도행을 결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1차 전도행을 바울은 입 밖에 꺼내는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자신의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자신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들이 어떤 건축하지 않는 곳, 남들이 닦아놓지 않은 터 거기에 자기는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전도행은 이것은 바나바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단 한 번도 이후의 선교 여행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16, 7, 8장에서 2차 전도 여행, 그 이후에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결코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질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질 않아요. 자, 세 번째, 안디옥 사건 후에 바울이 안디옥을 떠난 것은 파송이 아니라 결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안디옥 사건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안디옥 사건이잖아요. 그 안디옥 사건이 뭐예요? 결국 바울과 베드로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파송받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막 하고 이제 막 거의 침 뱉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여행을 그때 떠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사도행전이 이해하는 파송을 받아서 길게 원정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러한 도식 자체가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온 것도 어떤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 돌아와서 이런 업적 이런 성과를 내가 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디옥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선교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실로아노를 놓친 자리에 그때 바울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이 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붙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온 것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가 안정권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활동은 사도행전의 보도를 월등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선지는 일루리곤까지 이르러요. 로마서 19장 29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편만하게 꽉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로마서 15장에서 언제나 자기는 로마를 경유해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안디옥 사건을 이런 자체가 사도행전에 보도되지 않는 것처럼 일루리곤 그다음에 일루리곤을 훨씬 넘어서는 로마와 스페인 아예 사도행전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죄수로 갔다고 이야기할 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동 경로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생애와 어떤 선교, 업적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도 여행의 루트.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소 꼬부라지게 가면 다소가 있고요. 이 실루기아는 바로 안디옥의 항구 도시죠. 자, 그 안디옥에서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행원을 얻어요.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이 비시디아니까 그다음에 갈라디아. 자, 여러분 갈라디아를 좀 이렇게 북쪽으로 잡은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트로아스 이게 트로이의 목마들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꿈을 꾸죠. 그죠? 환상을 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해서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에그나티아가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오늘날의 코스보 사태. 여기서 정말 아드리아 해협을 건너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를 타게 되죠. 정말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레아까지만 온 거예요. 가장 서쪽이 베레아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뭐냐면 내가 여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지역을 복음으로 꽉 다 편만하게 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빌립보 다음에는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네아폴리서부터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에그나티아 가도 끝까지 다 가면 여기 일루리곤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한 이틀이나 남직하면은 브룬티스움에 도달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이탈리아가 이제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 뒷굽 거기가 브룬티스움이에요. 거기서부터 400 몇십 킬로 인류 최초의 포장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로마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경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로 해서 아테네로 와서 그다음에 고린도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가 2차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에 의하면 2차 전도 여행의 종점이고 에베소로 와서 여기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내려준 다음에 본인은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 실루기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가 거대한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이 소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2차 전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는 그냥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렸습니다만은 붉은색으로 마크한 곳 안디옥, 갈라디아 그다음에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여기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예외고 갈라디아, 그다음에 사실상 드로아도 아닙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는 모두가 다 바울의 교회가 서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교회입니다. 드로아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로아 서신이 없으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단 한 번도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중에 3차 전도행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또 설립이 되죠. 그래서 붉게 마크한 곳은 다 바울이 직접 선교한 곳이고 바울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드로아는 제가 잘못 칠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에는 이런 도시들이 다 언급이 되었고 각 도시들에서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의 어떤 교회가 있어서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다고 한다면 바울의 교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바울의 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을 결별하고 떠나서 어,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이런 도시들이 바울의 어떤 가장 왕성했었던 선교의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뭐랄까요? 이렇게 강조한 곳이 바울의 교회들이 있고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이라고 알려진 그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행과 이야기. 바울에게 여행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떤 선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 중에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도시마다에는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루스라에서는 디모데를 얻고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카에서는 헬라인과 많은 귀부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아레오파고 연설로 디오누시우 다마리스를 얻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동역하면서 시 재무부 장관 에라스도 회랑장 그리스보 별별 사람들을 다 얻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불같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에는 어떤 바울과 관련된 어떤 그 복음의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검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상의 내용이 바울 서신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바울이 루스드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드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죠.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어떤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교회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도 정말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인들한테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테네 어떤가요?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에서 아레오파 연설을 했을 수도 있고 디오누시우 다마리스를 그 당시에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애매한 곳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행전이 갈라디아 전도, 갈라디아 선교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인 누구 단 한 사람도 어떤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초입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미스테리가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예요. 사도행전도 어떤 갈라디아에서의 복음 전도 활동을 소개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를 쓰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이 누군지 주요 멤버가 누군지 전혀 말이 없으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래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를 경유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안디옥을 다시 떠나서 터키 반도를 아주 횡단하면서 그때 에베소로 돌아와서 뭐예요 두란노 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거대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도표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49년도 바울은 안디옥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 그다음에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완전 결별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터키 반도를 횡단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건립하고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병을 얻었고 상당 기간 아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년이나 이렇게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해가 바뀌고 이 어간에 어떻게 해가 바뀌었겠죠? 트로아스에서 사도행전 트로아스를 언급하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를 경유했든 안 했든 고린도. 그래서 소위 우리가 2차 전도행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바울은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아주 대단히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는 50년 가을에 들어갔지만 52년 봄까지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활동을 하고 52년 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경유하여 가이사랴로 해서 실루기아로 해서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2차 전도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됩니다. 왜? 1차 전도 여행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것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